창세기 강의 요셉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그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130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합니다. 이민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자신의 양아들, 자신의 아들로 삼고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먼저 기도해 줍니다. 그 후에 그의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을 축복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빌어주는 그런 축복 기도인데, 또한 몇몇 아들들에게는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앞으로 닥칠 위기,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험난한 세월을 당하게 될지, 고달픈 일들을 당하게 될지, 때로는 저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런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기도, 특별히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아들은 축복했고 어떤 아들은 강하게 저주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이 눈을 감는 마당에 자녀들을 콕 집어서 저주할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단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자손들의 앞날에 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야곱의 마음은 모든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랬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아들들은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기를 야곱은 원하고 그렇게 그 복을 빌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하나님으로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몇몇 아들, 그 자녀들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아마 원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들들을 위한 야곱의 모든 기도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가 나오잖아.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이것을 혈기로 해결하려고 폭력의 도구인 칼을 휘둘러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진멸해버리고 몰살시켰던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자신의 땅을 얻지 못하고 형제들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을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시므온 지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둘 다 자기 땅이 없이 형제들의 땅에 흩어져서 살았지만은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서 흩어져 살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땅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그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죠. 야곱은 분명히 둘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야곱의 말대로 그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과는 다르게 나중에 그의 삶이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계속해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레위에게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비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백성들이 잘 다녀오세요. 다녀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 두려워하다가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얘기하며 그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가지고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과간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그 금송아지에 미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금송아지가 아니라 살아 계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선포할 때에 유다의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몇몇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기도로 또 선포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야곱은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레위가 될 그런 모습처럼 시므온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아마 야곱은 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완전한 결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레위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너는 다 가질 거야, 많은 것을 가질 거야,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이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들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는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면은
그래도 그 복이 나에게 확정되고 빼앗기지 않는 확보된 복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았다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 복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갈 때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 축복받았던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강한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긍휼을 구하며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찾으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남들보다 앞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강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 얻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 다음으로 가장 긴 축복을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에게 주실 복들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 얘기하는데요, 그 복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뜻이 있고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향해 찬송을 부를 것이고, 또한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들이 사자와 같이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왕의 가문 리더가 되려면 용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함과 담대함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강함과 용맹함,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강함과 담대함은 내가 훈련받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강함과 용맹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끊이지 않는 왕의 지파,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은 황제들이 즉위할 때에 황제의 옷을 입고 황제의 단상을 향해 걸어가며 손에 옥으로 만든 이 사각형의 패를 들고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들었던 그 패, 이스라엘 왕들이 들었던 규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왕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오고 또 솔로몬 같은 왕들이 있고 위대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또한 어머니인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으로 다윗 왕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왕족이세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받을 복은 나귀와 우유, 포도주와 또 포도나무가 넘쳐나는 물질의 풍성함을 받는다. 이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다의 자손들은 물질의 풍성함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흔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귀한, 아주 가장 귀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최상급의 포도나무에 메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가지가 꺾이고 부러지고 그 나무가 망가지겠죠. 못 쓰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메고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해서 그냥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는 것 좀 그냥 흔한 일이 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포도 열매로 인해서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감을 먹어도 포도주가 남아들고 넘쳐나니까 어디에 쓰냐면 옷감을 염색하는 데 쓰는 거예요. 포도주로 옷을 염색해서 포도빛 것을 띠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옷감을 겉옷도 그들의 옷도 포도주에 빨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다.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눈이 포도주 색깔로 변하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땅에 얼마나 우유가 많이 나는지, 그러려면 나귀가 많아야 되고 양떼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들의 치아가 우유를 너무 마셔서 하얗게 될 만큼 우유가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해서 눈이 붉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유를 많이 마시면 치아가 하얗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과학적이지 않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 축복하고 있는 복들을 정리해 보면 유다 자손들이 받을 복은 형제들의 찬송과 절을 받는 왕의 지파가 되고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유다가 받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받은 복들을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
너무나도 부럽다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복들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유다와 같은 복을 주시는지,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 복을 오늘 나의 복으로, 내 자손의 복으로 만들어야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어야 되고 내 자손들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손들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받았던 많은 복들은요, 장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이 많은 복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유다를 장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위에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있어요. 그러나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맏아들 장자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기에 가장 유다가 적합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랜덤으로 그냥 제비를 뽑아서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유다가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했다. 먼저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 맏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부모의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처음에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지만은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장자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부모의 역할을 하며 보호하는 게 이 맏아들의 역할입니다. 장자의 역할은 형제들을 돌보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고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장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가고 키워가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가 장자에 적합한 아들이다, 맏아들로서 유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는 유다의 진실함과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희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높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거나 남들에게 더 힘든 일을 맡기지 않고 내가 맡아서 할 때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희생은, 유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희생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어디까지 나갔냐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기며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형제를 살리겠다라는 그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그 희생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죠.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형제를 살리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희생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유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기 위한 유다의 마음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 어디냐면, 이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는 요셉을 살리려고 할 때 유다가 역할을 합니다. 형들이 그 시기하고 미워했던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에 유다가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든 요셉의 생명만큼은 살려내려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마음이 나빠서 팔아버리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형제의 피를 봐서 우리 동생을 죽여 피를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래도 우리 혈육이고 동생인데 우리 손으로 피는 보지 말자.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분노를 달래주고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팔지 않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형제를 살리기 위한 이 유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형제들을 살리려는 그 희생의 마음이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희생하는 단계까지 이 마음이 커갑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죠. 그때 스파이로 누명을 쓰고 결백을 증명하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형제 하나를 애굽에 맡겨놓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주겠습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에 더 집착하고 있는 이 야곱이 애굽 땅으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키퍼슨으로 이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요셉처럼 또 갔다 와서 다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실랑이를 하고 시간이 가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논리적인 말로 야곱을 설득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증명해서 야곱을 신뢰시키지 않아요. 자기 힘과 능력 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어버립니다. 그냥 아버지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생명 아버지한테 맡길 테니까 죽여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아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는 하늘이 있더라도 대신 죽고 이 아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죠. 그런데 그 다음 모략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유다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잡혀서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장자의 마음으로 또 장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스와 리더는 다른 것입니다. 보스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 유익을 꾀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자기를 희생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살려줍니다. 그 차이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는 리더가 아니라 보스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가장 먼저 희생하는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보스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밑에 사람을 누르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리더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가진 능력은 출중한데 그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리더가 아니라 보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보스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보스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 자기를 담보로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를 높이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유다가 받은 축복이에요. 유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형제들의 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특별히 이뻐하셔서 형제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보스가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역할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형제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리더의 역할을 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었고 또한 사명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을 짓눌러서 나를 높여 나를 찬송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다가 하는 일을 보고 감사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유다를 높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유다는 계속해서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5달란트를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한 2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욕하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가 원래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주인이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만 하며 게을렀던 종들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1달란트는 보너스일까요? 축복일까요? 성과급일까요?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또 다른 사명입니다. 이 들고 나가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해서 이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어 주인의 기쁨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받은 축복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왕이 된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사명입니다. 1달란트 더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해서 하나님이 1달란트 더 주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감당하고 잘 이루어가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씨앗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더 귀한 사명이 임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유다 자손들이 야, 이제 우리가 왕이 되는 복을 받았으니,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 그동안 목숨 걸고 희생했던 거 다 보상받았구나, 이제는 좀 누리면서 편하게 살자, 풍족하게 살자, 이제는 사명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좀 보상받으며 살자, 이제는 내가 오랜 시간 헌신했으니 나머지 시간 좀 보상받으며 살자, 그렇게 사명에 있어서 게을러지면 이건 그때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유다 자손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계속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에 빠져있지 말고, 그들이 받았던 힘과 권력에 빠져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린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지켜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축복받았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고 또한 그 정신을,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야 그 축복을 지켜가구나. 우리는 이 복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언제 유다가 찬송을 듣게 된다고요? 감사의 노래를 듣게 된다고요? 사자같이 형제들을 지키고 용맹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가서 사자같이 형제들을 위해 싸울 때에, 또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고 이걸 가지고 왕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갈 때에 유다는 형제들의 진정한 찬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같지만 이거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켜가고 또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사명을 뒤로 미루고 사명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또한 그 축복을 통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을 지켜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이 동일한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의 또한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영적 리더들, 정치 리더들, 경제적 리더들, 문화 리더들, 많은 리더들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복과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로라는 단어의 뜻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실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의 사명은 자기를 희생하고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유다에게 물질의 축복도 필요한 것이고 힘과 권세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감사의 찬송을 받는 그런 위치도 필요한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사명, 주님 닮은 모습을 사명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힘과 권세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리더, 문화적인 리더, 경제 리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그렇게 유다 지파와 같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유다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한 이 땅에 풍성한 복들을 유다처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복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특별한 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자의 복을 허락받았던 유다처럼 그 아름다운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며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다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담대하여 세상에 나가 어떠한 거친 풍파 시련에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며 주의 이름으로 표효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 나가 정치 리더, 경제 리더, 문화 리더, 영적 리더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지켜가는 귀한 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나귀와 양떼들,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우유가 아버지 풍족히 넘치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에 빠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주신 축복으로 사명을 담대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 위에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